성박 우물에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힘차게 걸어오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습니다. 이 우물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평소와 같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인 나홀의 손녀입니다. 나홀은 아버지와 동생인 아브라함이 모두 고향을 떠날 때 떠나지 않고 남아서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고 부드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드엘의 자손 중 아들인 라반의 이름이 아니라 딸인 리브가의 이름을 기록하므로 이 소녀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어느덧 자신의 나이도 140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40세가 되어 배우자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보았고 가나안의 종말을 알고 있었기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조용한 성품인 아들 이삭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라와 같이 강인하고 용감한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땅으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는 아브라함은 종에게 강한 어조로 이삭을 그 땅에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를 억지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출발했고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성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신부로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여조상이 될 리브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과 삶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였듯이 그의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물을 퍼올리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된 이유는 물이 메마른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아니라 리브가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면 먼 길을 온 나그네를 배려하고 선의를 베푸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낙타는 한 번에 10분간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물을 길어 10마리의 낙타를 배불리게 먹였는데 이것은 최소한 5개의 드럼통이 넘는 물을 먹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긴 시간 우물로 왔다 갔다 하며 구유에 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통 사람 이상의 강인한 체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리고 급히 갔다 달려가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 리브가는 활기차고 주저함이 없고 빠른 판단과 눈치, 민첩함, 자신감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결단력은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날 때도 나타납니다. 오빠와 어머니가 열흘만이라도 자신들과 있기를 원했지만 리브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믿음으로 내디딘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소녀 리브가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지만 리브가와 이삭은 일부 일처제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자손들을 본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고 리브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중에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묻다의 의미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묻고 또 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의 여성들 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응답받은 경우는 리브가가 유일합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도 피했고 그 지역의 민족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대화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의 성격이 대조되는 것 같이 두 아들은 극명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가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아들을 편애함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깨어진 것입니다. 에서의 거친 행보는 니므롯을 닮아서 사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당시 큰 부자였기에 에서의 사냥은 정당방위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오락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의미하며 즐거움, 쾌락을 산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포기하기 이전부터 장저로서의 책무를 등한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죽은 한순간의 즐거움을 의미하고 맏아들로서의 권리는 믿음과 성실함이 요구되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축복과 그의 자손의 유산과 약속한 땅과 권한을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에서는 현재에 열중했고 야곱은 미래에 열중했습니다. 에서는 장남으로서의 특권을 누렸지만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며 장남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성실히 수행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40세가 되었을 때 어리석게도 아브라함의 축복과 상관없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함으로 장자의 직분에 대해 얼마나 경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의논도 하지 않고 2명의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불려졌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이 같은 결혼이 그의 부모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70세에서 80세 정도가 되었을 리브가는 여전히 날카로운 판단력과 재빠른 행동을 지녔습니다. 반면 100세가 넘는 이삭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 에서를 불러 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계획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여 에서인 것처럼 속여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두려움에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저주는 자신이 대신 받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이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세대가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방법은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 관해 하신 말씀을
이삭에게 생각나게 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미 그 축복을 상실했다는 점을 말해주었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진정한 연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에서와 야곱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멀리 보냈으며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딪혔지만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각자의 방법으로 장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달아 두려워 떱니다. 이삭이 에서에 대한 사랑이 육신적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말한 것이지만 그 말에는 그녀가 먼 곳에서 왜 자신이 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는 자신의 생명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싫어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이 아내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리브가는 거짓말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 계획마저도 자신의 계획으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리브가는 즉각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키려는 사명만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감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주받을 것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이름의 뜻인 묶이다, 동여매다의 뜻처럼 하나님의 소명에 사로잡힌 여성이었고 이삭과 야곱을 언약에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죽은 후 가족묘인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이며 믿음의 여조상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 사이를 오가며 계속 실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나쁜 것조차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